오늘 시편 18편은 성령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언제 기록했느냐?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기록되었다고. 여러분들 성경책 시편 18편 위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져 있는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의 사건을 많이 경험했고 죽음의 위험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군대 장관, 국방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위치로 올라간 것이죠. 계속적으로 전쟁이 생겨지는데 다윗이 군인들을 데리고 하여튼 이 전쟁터에 가기만 하면은 승리를 하고 또 승리한 이후에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단도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니까 이 사울 왕 입장에서는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치 현장을 봐도 한 사람이 뭔가 잘하면은 그 당이 엄청난 유익함이 있지만 또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실수하면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 이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 왕도 이 다윗 한 사람이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 승리를 또 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제 뛰놀면서 노래를 하는데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뛰놀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다?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사울 왕이 딱 볼 때는 이거 뭐예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자기보다도 10배 더 다윗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지금 결과가 뭐냐? 결국에는 내 왕권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염려가 생겨가지고 이 일 이후로 사울 왕은 어디에다가 전심전력을 하느냐? 다윗을 죽이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꼼짝없이 죽을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살려주시느냐? 사울 왕의 딸 미갈을 통해서 살려주시는데 사무엘상 19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확실하게 죽이려고 활 쏘는 사람들 한 200명 이 다윗이 잠자는 집을 뺑 돌아가지고 나오기만 화살로 막 팍 쏘는 거예요. 200명이. 그 다음에 문으로 나오면 바로 그냥 그물로 덮치려고 위에다 그물 막 딱 설치해 놓고 다윗이 아무리 혼자 싸움을 잘해도 이 화살 쏘는 사람들 200명 딱 준비시켜 놓고 칼잡이 막 훅 하면은 팔이 오른쪽 날개 훅 하면 왼쪽 날개 이런 칼잡이들 200명 딱 동원 한 1000명 동원시켜서 다윗 죽이면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우리 영화 봤죠? 혼자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막 활 쏘는 사람 몇백 명 딱 갖다 화살막 계속 쏘고 칼잡이 계속 달라들어서 혼자 그냥 무조건 죽어야 돼. 이제 확실하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쫙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밤에 이 창으로 도망쳐 살게 해줘요? 미갈이 사울 왕의 딸입니다. 사울 왕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가 된 여자거든요.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하니까 이 사울 왕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또 이 다윗을 확실하게 죽이려고 하면은요, 누가 또 이렇게 다윗을 도와서 살게 해주느냐면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또 이렇게 다윗을 자꾸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 입장에서는 아들이 좀 뭐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전혀 도움이 안 돼. 예?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사울 왕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진짜 죽이려고 막 단창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사무엘상 20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자꾸 다윗이 이제 이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고, 이 사울 왕이 지금 이 전략적으로 계략을 세워가지고 다윗을 딱 오게 한 다음에 딱 죽여야 되는데 자꾸 아들 요나단이 방해하니까 이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진짜 뭐 던졌다? 여러분, 왕이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은요 싸움도 잘합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왕 되는 거지, 전쟁 나면은 본인은 뒤에 있고 나가서 싸워 그러면은 옆에 있는 호위무사들도 막 왕 되겠다고, 왕 목 자른다고 달라들면은 왕이 칼 쫙 뽑아가지고 호위무사 그러다 서너 명 모가지 자르는 실력이 있어야 왕 도는 거지, 그냥 맨날 후달달 해가지고 가서 싸워 이해가 되셔? 예? 이 사울 왕도 싸움을 잘해요. 예? 근데 막 화나니까 아들 요나단한테 뭐 던졌다? 막 단창을 그냥 일어나고서 막 진짜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왜? 아들 요나단이 자꾸 다윗 죽이는 것을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다윗이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나는 무조건 죽어야 된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도망을 했는데, 도망한다고 도망한 것이 도간에 든 쥐 상황이 딱 된 거예요. 예. 도간에 든 쥐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쌀떡이죠. 항아리에다가 이제 쌀을 넣어놔. 그러면 쌀이 그득을 때는 쥐들이 와가지고 샥 와가지고 위에 있는 거 싹 이렇게 먹고 가면 돼. 근데 이제 며칠 지나면 막 쌀을 퍼서 밥을 하니까 이제 밑에 쌀이 조금만 있잖아. 그럼 이제 쥐가 이렇게 싹 왔다가 이렇게 있던 것이 사람들이 먹었으니까 밑에밖에 없지. 밑에 쌀은 있으니까 혹 들어가서 쌀 먹고서 이제 나오려고 했더니 이 독이 미끈덕하니까 쑥 나와 못 나와? 그게 도간에 든 쥐요. 그러면은 주인이 밥 하려고 딱 봤더니 쥐가 막 찌찌찌찌거리면은 아이고 너도 먹고 살라고 참 노력한다고 해서 막 살려줘, 때려잡어. 잡지. 그게 도간에 든 쥐요. 다윗이 도망친다고 살라고 도망쳤는데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 자, 사무엘상 21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지금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왕이시오, 저 다윗이 누군지 압니까? 예? 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얼마다? 만만이다. 지금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은 나중에 저 다윗이 우리 멸망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지금 싹 목 잘라야 됩니다. 그냥 도간에 든 쥐고도 그냥 잘라오면 바로 뭐가 잘려져야 돼.
근데 이 다윗이 블레셋 말을 알아들었거든요. 알아듣는 딱 보니까 지금 죽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이도록 이제 미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가동 아기스가 보니까 다윗이 진짜 미쳤습니다. 미친 연기를 왜 살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야, 저런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냐. 빨리 내쫓으라고. 이래서 여기서 살아남았어요. 다윗이 엄청난 고난들을 겪으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살아남은 비결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고난들, 그 죽음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은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건강의 힘이 탁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힘이 탁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격의 힘, 지식의 힘, 배경의 힘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물질, 인격, 지식, 배경의 힘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 다윗처럼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 그런 극한 고난 상황, 죽음 상황을 만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힘은 건강, 물질, 지식, 배경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힘을 얻은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얻었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영적인 힘을 얻은 비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극한 고난 상황, 죽음 상황, 멸망 상황을 만났을 때마다 이기고 승리한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시편 18편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뭐이신 여호와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그 어마무지한 고난 상황, 멸망 상황, 죽음 상황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승리하고 또 축복 인생이 되어진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힘,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세상의 물질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수완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고, 어떤 배경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물질 힘, 배경 힘, 수완 힘은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 사건을 만나면은요, 자, 물질의 힘도 물질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까지는 물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돈이 5천만 원 있으면은 50억 있으면은 이 문제 해결된다. 그 문제는요, 진짜 큰 문제가 아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진짜 큰 문제는 돈을 500억, 5천억, 5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돈 가지고 해결하지보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다 됐어요. 그런데 1% 부족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1%만 채워지면 되는데, 그 1% 부족한 상황을 만났을 때 물질의 힘, 또 자신 능력의 힘, 배경의 힘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다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나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 이 영적인 힘, 육적인 힘을 얼마씩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은요, 어마무지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교 씨름 왕이 심야에 강도 2명을 뒤쫓아가 가지고 잡아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씨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막 얼마나 기운이 좋으면 싸움을 잘하면은 강도를 뒤쫓아가 가지고 맨손으로 2명이 잡아서 이렇게 대통령상을 받느냐고 뭐 많은 사람들이 칭찬 많이 했죠. 그런데 강도 2명을 잡아서 대통령상을 받은 고교 씨름왕이 2주 후에 강도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고교 씨름왕이 다른 씨름 선수 9명과 함께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약 15번 정도 강도 행각을 한 죄가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원래는 이제 9명이 이렇게 한 팀을 져가지고 2명은 술 취한 사람 막 부추겨, 2명 부추겨 주는 척하면서 호주머니 뒤지고 7명은 딱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시선을 다 이렇게 이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조를 짜가지고 할 때는 막 15번이고 안 들리고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9명 중에 한 명이 하여튼 뭐 이게 사람이 한번 해볼만 하지 않 몇 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취객 상대로 강도짓을 하다가 그 9명 중에 씨름 선수 1명이 체포가 된 겁니다.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한번 체포되면은 한번 죄졌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죄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사를 받으면서 고교 씨름왕과 함께 9명이 팀져가지고 전에도 15번 정도 이렇게 취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였다. 이런 것을 다 자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들린 겁니다. 고교 씨름왕이 강도 2명을 어떻게 잡은 것이냐? 이제 이 고교 씨름왕도 혼자서 한번 해볼 만하니까 이제 밤에 9명으로 팀진 것이 아니라 혼자서 이렇게 이제 술 취한 사람 상대로 강도짓을 하려고 자기 그 영업 장소에 가가지고 막 걸어다닌 거예요. 다니면서 술 취한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을 찾았는데 다른 강도 2명이 그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겁도 없이 이것들이 내 지금 영업 장소에서 와서 이렇게 강도짓 한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서 원래 본인이 하려다가 본인보다 먼저 2명 하니까 성질나서 잡아서 경찰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강도를 잡아서 대통령상 받은 거죠. 여러분, 고교 씨름왕이 육체적인 힘이 없어서 강도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힘은 전국 고교 씨름대회에서 이제 왕이 되어졌고 강도 2명을 맨손으로 잡을 정도로 육체적인 힘은 엄청났죠. 그러나 짧은 시간에 쉽게 돈 벌게 해주는 그 강도 행각의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신문과 뉴스를 보면은
수많은 이제 사건 사고가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진짜 대단하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 유명한 영화들 출연해 가지고 돈도 젊지만 많이 벌었고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왜 마약 투약을 계속하다가 결국에 꼬리가 길어서 잡힌 거예요? 마약이 가져다주는 이 순간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마약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어떤 죄악이든지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난 사건, 힘든 사건을 만나면은 힘없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상황, 환난 상황, 고난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다윗이 당했던 고난 중에 최고로 극한 고난 사건이 무엇이냐? 다윗이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에 출전을 했습니다. 블레셋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아까 그 미친 척 할 때 그 도망쳤던 가드 왕 아기스가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두 번째 도망쳤을 때는 시글락 성에서 다윗하고 도망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지금 전쟁으로 가는데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지금 자기 조국하고 지금 블레셋이 싸우러 갔는데 블레셋 편에 이제 함께 어쩔 수 없이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불신을 해가지고, 이 다윗을 딱 보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가드 왕 아기스한테. 야, 아니 저 다윗이 누군데 지금 우리 전쟁하는데 데리고 왔냐? 우리 한참 싸우다가 다윗이 배반하고 여기서 막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막 뭐라고 하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미안하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갔다 싸우지는 않고 가라고 해서 다시 이제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전쟁터에 나갔다 온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성을 공격해가지고 성을 다 불사르고 집을 불사르고 모든 여인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간 겁니다. 전쟁에 출전했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딱 와서 봤더니 성은 불탔죠. 집은 불탔지요. 아내도 사로잡혀가고 자녀들도 전부 다 사로잡혀간, 또 모든 재물도 다 가져갔으니까 막 너무 황당해가지고 얼마나 소리 높여서 울었느냐. 우리 사무엘상 30장 3절 4절을 함께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지금 전쟁터에 다녀온 백성들이 얼마만큼 울었다? 울 기력이 없도록 막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왜? 자녀도 또 아내도 전부 다 사로잡혀 갔는데, 사로잡아 가지고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막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울다가 이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쫓아서 전쟁터에 갔다 온 백성들이 이게 왜 이러냐, 다윗을 죽여버리자,
이래가지고 돌을 막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사무엘상 30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성은 불타고 집도 다 불타고 다윗과 모든 백성들, 아내, 자녀들 전부 다 사로잡혀가고 완전히 진짜 폭망입니다. 폭망. 이런 상황에 부하들은 막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막 치자고 돌 들고서 치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누구를 힘입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 얻었다? 여러분, 다윗은 가장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 600명을 다시 설득시켜 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전부 다 죽인 다음에 사로잡혀간 사람들과 가족들, 그 다음에 빼앗겼던 재산들을 전부 다 되찾아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여러분, 만약 다윗이 막 600명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 600명 같이 승질난다고 이것들이 하고서 만약에 싸웠으면은요, 다윗 혼자 600명 이겨 못 이겨? 거기도 죽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막 무릎 꿇고 600명을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려주고서 모가지 잘르고서 모가지 잘라요. 도망쳤으면 화살로 그냥 쏴서.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600명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 다윗이 그들을 다시 완전히 그냥 감동시켜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빨리 가자. 그게 힘이요. 아멘?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600명을 딱 설득하고 감동 주고 또 이렇게 압도해가지고 그 600명 데리고 가서 전부 다 빼앗아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은 어떤 힘든 상황, 고난 상황을 만나도 이기고 승리해서 축복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건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나의 힘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 내가 세상의 어떤 물질을, 세상의 배경을, 이런 것을 나의 힘으로 삼고 있으면은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힘없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가 힘 주시면 된다. 누가 힘 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힘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어떤 극한 환난 전일망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은 비결 두 번째는 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에 밧세바와 간음죄도 짓고 또 우리야 장군을 죽게 하는 그런 살인죄도 범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다윗이 승리 인생이 되어지고 축복 인생이 되어진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 시편 18편 1절에 한 가지 이유가 더 기록이 되어져 있는, 함께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게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은 어떤 고난, 사건, 절망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인 힘을 확 주시기 때문에요, 어떤 고난, 사건, 절망 상황에서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그런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신비한 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이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 신비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의존한 사람은 극한 고난, 사건, 절망 상황을 만나면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힘없이 무너집니다. 평상시에는 세상 것들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을 당하면은 세상의 어떤 물질도 배경도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극한 환난 상황을 만나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시편 18편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지금 다윗이 어떤 그 상황이었느냐면요, 스올의 줄은 지옥의 줄입니다. 이 지옥의 줄이 다윗을 두르고 지금 사망의 올무가 이르러서 꼼짝없이 죽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6절에 내가 그런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뭐했다?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뭐했다?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성전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성전 예배, 성전 기도를 강조하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 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분량 크기만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한신교회를 개척한 이중표 목사님 간증인데 77년도에 유기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이제 출석을 했는데
그 당시 이중표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만 원인데 유기공장 사장 집사님 아들 한 달 용돈이 1만 원이었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목사님 아들하고 유기공장 그 사장 집사님 아들이 이제 같은 반이었는데, 하루는 목사님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우리 반 누구는 한 달에 10,000원씩 용돈을 쓴다고. 유기공장이 잘 되니까. 예? 지금 돈으로 말하면은요 100만 원이 뭐요? 진짜 큰 돈입니다. 예? 그런데 그만 그 유기공장이 부도가 났는데, 이 부도 감당이 안 되어서 이 집사님이 미국으로 도망 이민을 가서 미국에 가서 야채 장사를 부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미국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 집사님이 이제 부부가 간증을 하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사업이 망한 후에 미국에 도망 이민을 왔는데 이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느냐? 이 회사가 부도나는 그런 환란 때문에 도망 이민을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름부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성가대 찬양으로 봉사하고 또 8시 반부터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3부 예배 때는 내 식구가 주차 요원으로 교회에 함께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고생을 하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만약에 유기 공장이 계속 잘 되어 가지고 용돈을 많이 자녀들에게 주던 환경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었다면은 아마 자녀들은 무능력자, 불신앙인, 오렌지족이 되었을 텐데 지금 자녀들은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일에는 교회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자녀가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이제 아버지 손에다가 그대로 다 쥐어준다는 거예요. 집사님 가정이 사업 부도로 미국에 도망 이민을 가서 부부는 야채 장사를 하고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유기 공장에 해도 하루 새끼고 야채 장사해도 하루 새끼고 하루에 몇 끼 드셔요? 좀 이렇게 체격이 좋은 사람은 4끼 먹을 수도 있어. 뭐 5끼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러다가 이제 병원 가면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 그러니까 이제 놀래서 그 다음부터는 많이 먹었으니 그 다음부터 못 먹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씩 알맞게 먹으면은 이게 이제 알맞게 120년 먹는 거고, 한 번에 그냥 이빨 먹으면 60년 먹고 그냥 요당 후딱 건너가는 거고, 이해가 되셔? 야채 장사 하던 유기공장 사장을 하던 하루 몇 끼 먹는다? 평생 먹는 것이 뭐 유기공장 공장 사장한다고 소 10마리 더 먹느냐? 아니요. 그거 더 먹었다 일찍 죽어야 돼야. 먹는 것도 알맞게 먹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이 집사님이, 목사님, 회사가 망해서 미국으로 도망 이민을 와서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고생을 하지만 사업이 번창할 때는 심지 못했던 봉사 씨앗을 심게 되었고, 돈이 많을 때 누리지 못했던 가정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 제 자녀들 신앙 교육이, 제가 이렇게 참 회사는 부도나서 도망 이민을 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온 가족들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가장 중요한 자녀들 신앙 교육도 인생 교육도 그냥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복된 마음입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한 일,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고난, 사건, 절망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 많고 고난 많고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고난, 사건, 환난 상황을 만나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을 뭐로 삼는 거? 나의 힘으로 삼는 거. 두 번째는 주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아,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행복하고 말씀적으로도 행복하고. 아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야, 우리 이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